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기간,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때를 나타낼 때는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시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 이때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때를 잘 아는 것, 이 때가 언제인지를 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아무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970년도 4월 달에 미국의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발사되었죠. 과학자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일기에 그 달나라에 아폴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떨어진 상공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했고, 그 우주선에 타고 있던 3명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때 귀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귀환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게 되죠. 전 미국 국민이 그 당시에 그 캡슐에 타고 돌아오는 그 우주인들을 위해서 오전 9시를 기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시다,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폴로 13호는 4일 만에 무사히 사투 끝에 태평양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미국 해군 한 대의 군함에 의해서 구조되었을 때, 해군 군목에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Thank God, Praise the Lord,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 감사의 기도의 모습이 그 당시에 타임지의 표지로 실렸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입니다. 초가, 그리고 그 시가 몇 초, 몇 백만 분의 1초,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완벽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2세대들에게 전했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은 가나안 땅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2세대들이 이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삶으로 인해서 정말 허무한 인생으로, 다시 쫓겨나는 인생으로,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까봐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유언과 같이 아주 비장한 말로
강조하는 말씀들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을 때는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면서 그냥 읽는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곧 쫓겨나게 될 거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를 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뜻이죠.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 복의 시작, 복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할 때 이 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이다.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 우주 만물을 맡기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14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른 비가 필요해서, 내가 늦은 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있더라도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침에 정말 촉촉히 필요한 비가 때를 따라서 딱 내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그런데 이 비가요, 연으로 떠서 연 평균 강우량이 600mm만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줘야 돼요. 아무 때나 한꺼번에 다 내려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9월, 10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는 건기가 지나고 땅이 말랐을 때, 땅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다 말라서 죽겠죠.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촉촉하게 땅을 적셔서 거기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싹을 낼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른 비, 꼭 필요한 비입니다. 파종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또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우기가 끝날 무렵에 3, 4월 달에 그때 내리는 비예요. 이제 채소가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풍성한 물이 필요해요. 그때 풍족하게 내려주는 소낙비와 같은 비, 그래서 곡식을 거두게 하는 비, 이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때 따뜻한 해와 물이 있어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모든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수고한 것이 다 소용이 없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리고 많은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셔서 적당한 때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누리는 방법,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내 명령이라는 것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 꼭 필요한 때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된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곁들여져 있습니다.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 지켜야지 하지만 사실 다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때로는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힘들 때가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 그러는데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겸손하라 그러는데 겸손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종하라, 지키라 그겁니다. 이 지키라, 청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청종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under, 아래에서라는 뜻의 휘포라는 단어하고 listen, 듣는다라고 하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이미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가만히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억울해, 손해받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은근히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말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스스로 좋은 말씀은 내가 갖고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는, 선택하고 있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 무조건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청종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언제 해야 될까요?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내가 꾸물거리고 내가 지체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내가 거역하는 것만 불순종이 아니에요. 지체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순종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아니,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순종해서 사는데 또 어떤 때는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해요. 그런데 또 기도했는데도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농부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농부에게서 인내의 자세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만약에 어떤 농부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가 제대로 될까요?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씨앗을 좀 가져왔어요. 어머님이 아파트 옥상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아주 잘 지신단 말이에요. 저희도 가져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씨앗을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올게니 흙을 사다가 그 안에 심고 잘 가꾸어 보려고 일주일, 2주일 물을 주고 햇볕을 여기에다 줬다 저기다 줬다 돌려가면서 하는데 새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팠어요. 파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래서 팠더니요, 그 속 안에서 이미 새싹이 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못 기다려,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안에서 막 자라 힘들게 겨우 나오고 있는데 제가 파가지고 다 부러뜨렸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부의 심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새싹이 좀 났는데 좀 빨리 났으면 싶어서 좀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끊어지겠죠. 부러지겠죠. 그렇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때를 따라서 알맞은 때에 자라나도록 기다리는 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힘든 일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서둘러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데, 길이 참고 기다리면, 견디면,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서둘러서 포기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무엇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면 지금이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좋은 때일 수 있고, 또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가 더 성장된 이후에 받아야 그것이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지금 내가 너무 일찍 받아서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할 줄 몰라서 허튼 곳에 쓰고 유흥에 쓰고 그러다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물질을 바르게 써야 될 줄 안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문제지 순종만 하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의 뒤에 가서 보시면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삼가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주의해서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오늘 여기에 임한다는 말과 이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더욱 실감나게 표현이 됩니다.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임한다는 말이 come on이라는 단어입니다. 뒤에서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또 여기 이르다라는 말은 accompany,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vertake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뒤따라가서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깊이 있게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뒤따라와서 쫓아와서 붙잡아서라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복을, 계획하신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랬습니다. 스스로 삼가해라.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왜요? 말씀에 청종하되 혹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태만해지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태만해지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대요. 마음이 흔들리면 돌이킨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건강으로나 우리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종 축구 시합을 보게 되면 경기 시작 직후나 또는 종료 직후에 먼저 골을 넣거나 뭐 이렇게 골을 먹고 나면 또는 뭐 중요한 선수가 갑자기 퇴장을 당하고 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게임을 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어저께도 뭐 축구 시합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도 뉴스로 오늘 들었는데 한국 축구가 2대0으로 일본한테 이기다가 갑자기 3대0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집중력을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한 골을 먹고 갑자기 무슨 마음이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좀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약해지면서 흔들리면서 내 마음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을 받게 돼요. 오늘 여기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공간이 넓다, 열어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음을 태만하게 열어놓을 때 마귀의 유혹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작은 틈을 타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태만해지면 그 마음의 틈을 따라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의 13장에 보시게 되면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아주 그럴듯하게 가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들어온다 그래요.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요. 또 불량배와 같은 힘이나 권력을 통해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마귀에게, 죄에게 틈을 보여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내가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진노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늘 문을 닫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끊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비를 더 이상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땅으로부터 소산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22절 말씀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기 의지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접착제로 딱 붙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접착제, 강력 접착제 아시죠? 한번 딱 붙여놓으면 손도 붙으면 안 떨어지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어떻게 의지하느냐?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반드시 강력하게 붙잡혀 있을 때, 그렇게 붙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항상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주님과 붙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배고파서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삶,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에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찾지 못했던 그 축복,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위해서 이 어둡고 불안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런 환경을 살아가는 현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찾고 의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2016년도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반드시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